또 서운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잠잠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저는 진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룻기예요. 세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리고 며느리 되는 오르바, 룻, 이렇게 세 여자입니다. 이 사람들 운명이 참 기구하죠. 외국에 나가서 외국 여자 만나 결혼했는데 그만 남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남편 잃고 아들 둘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은 찢어질 겁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아마 그 지역에서 썩 좋은 그런 말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유대인하고 결혼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유대인과 결혼했는데 그만 젊은 나이에 남편들이 요절 그만 죽고 말았으니 이 여자들 셋이 참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특히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했습니다. 원래도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베들레헴에 이제는 풍년이 곡식이 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가 같이 동행하려고 그랬죠. 시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딸들아,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집에로 돌아가라. 3번이나 만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입 맞추고는 작별을 했습니다. 울면서 어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여자인 룻은, 이 사람은 어머니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신데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고백이죠. 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인데도 어머니를 끝까지 쫓았습니다. 나오미는 한 번 더 만류를 했죠. 돌아가라. 내가 나이가 많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너를 함께 건사하겠느냐 했지만은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여인이 바로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진짜 성도지요. 어려울 때에 작별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 가는 이 여인 룻이 훗날 잘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로 우리 가운데 오는 실패나 절망이나 좌절이나 낙심도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 것입니다. 잠깐이면은 고난이 지나갈 거예요. 이때에 진짜냐 가짜냐 구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코로나는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성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깐 소개를 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논쟁을 마치고, 그렇죠? 손 말랐던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는 떠나 다른 마을로 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눈도 못 보는 사람, 그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죠. 한 가지만, 귀신만 들려도 고통스러운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인생 어느 누구든지 어떤 큰 문제든지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다 고쳐주십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무리들이 이 일을 듣고는 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구동성 말하게 됩니다.
그 당시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 눈도 못 뜨는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을 누가 고칠 수 있느냐?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수군수군대고 이런 반응이 있었는가 반면에 또 바리새인들은 24절에 보면은요,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고쳤다라고 하는 거죠. 바알세불, 이 이방인의 신인데, 이방 사람들의 신인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은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옆에 두고는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귀신의 부하다라는 조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히신 거죠.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경고가 오늘 본문의 몇 절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자여야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진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With Jesus Christ.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짜증난다고 괴롭다고 떠나는 사람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와 함께하는 자요, 함께 모으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인생들은요, 나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가지가 아무리 길거나 멋있게 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꽃이 많이 피었다 할지라도 가지가 뚝 부러지고 나면은, 잘라지고 나면은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지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아무리 예쁘고 건강해 보여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진짜 성도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대로 여러분, 진짜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모으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십니다. 한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혹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를 거역한다 할지라면,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를 믿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다시 오는 세상, 앞으로 올 세상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성도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그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집니다.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다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지요. 그 성 전체에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저 광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은 아유 성령님, 지금 제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는지 보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야 사막에 가봐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마을이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광장이 있습니까? 도로가 있습니까? 사람들 없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곳이 좋습니다.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일어나 곧 일어나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마차를 보게 되었고 그 마차에 탄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 바로 넷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주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진짜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배운 바로는 내가 체험한 바로는 이 길이 성공의 길 같아요. 이 길이 형통의 길 같아요. 이 길이 좋은 길 같아요. 이 길이야말로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아니다. 그 길이 아니야. 좁아 보이지. 너 혼자 같으지. 너 힘들어 보이지. 그러나 그 길이 진짜다라고 할 때에 빌립과 같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라요. 진짜 성도입니다. 또 진짜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성도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 대해서 잘 우리가 모릅니다. 이게 잣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잣송이가 떨어지면 아 이게 잣나무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 보니까 복숭아 열렸어요. 아 그럼 복숭아나무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잘 모르지만은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의 습관, 그의 태도, 그의 반응 이런 거 열매를 보면은 그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큰사하고 율법도 알고 자기들이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여기저기 구제한다고 하지만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온통 트집 잡고 비방하고 그리고 죽이려 하는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막 좋은 나무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뭐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말씀 묵상의 열매입니다. 헌신의 열매입니다. 눈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거나 섬기시거나 기도하시거나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이 열매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월을 많이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았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정말 내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열매가 없다 그러면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 회개하며 더 열심히 거름 주고 씨 심고 그리고 물 주고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되겠어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37절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씀이지만, 그죠?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 향하여 너희들이 하는 말 때문에 너희는 정죄함을 받는다. 반대로 말을 잘하는 사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우리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디 가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이지만은 죽겠네가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더 큰 보상,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선포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성경을 제가 두 구절을 찾았어요. 한번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0절과 31절을 연달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누구나 다 실족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이든 장년이 되었던 또 장가가고 시집갔던 간에 우리 다 큰 자녀들 위해서도 부모님들은 기도하시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의인 입에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는 자, 그런 이들에게는 실족함이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있고 입술에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법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들 인생도 실족,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 구절을 잠언입니다.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28절이에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는, 생각이 아니 생각도 할 것 없어요. 그냥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깊이 생각하며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 그러나 악인들은 말을 그냥 쏟아내는 사람. 진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은 어떨까? 유익할까? 정말 교회에 필요할까? 그리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일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 성도는 함부로 쏟아내는 말을 하는. 여러분, 오늘 진짜 성도냐 그렇지 못하느냐 몇 가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 꼭 붙잡혀 있는 사람, 성령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사람, 무엇보다도 열매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하되 깊이 생각하는 사람, 진짜 성도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성도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